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축복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축복을 누립시다. 3월부터 주일 오전 메시지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포럼을 할 메시지라고, 일부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포럼하는 메시지, 일부 메시지가. 그리고 오후에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남전대 헌신 예배인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남전대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려야 할 현장 남전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 풍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고,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마음만 먹어도요,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오고, 렘넌트도 그렇고 모든 제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은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살려야 할 현장은 그러면은 어떤 현장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면은 모든 불신자들이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오겠죠.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막 시달리죠. 그래서 불면증과 악몽으로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육신의 병이 돼가지고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런데 모든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틀린 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지도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두가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는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모든 문제가 네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을 비우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나 뉴 에이지 이 단체에서는 명상이나 기 운동을 하면서 내면 세계를 하면은 해결되고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접신 운동으로 끌고 가요. 귀신 들리게 해요. 그리고 근데 처음에는 이러한 명상이나 기 운동, 단전 이런 운동을 통해서 사람이 편안하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나중 형편은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 섬기는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런 불신자들을 볼 때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신에 대한 이 두려움은 체력이나 권력이나 재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더 심해요.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지 않도록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술사 같은 사람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8절.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번 주인과 같은 사람이고요. 큰 신전을 세우거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남전대 회원들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세요. 그리고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 주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복음은 삶과 마음의 상처와 정신과 육체까지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혼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몸까지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유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김강 우리 장로님 보니까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 듣고 말씀 자꾸 묵상하고 귀한 응답을 받고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겠네요. 저렇게 이제 자꾸 하면은 하나님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축복을 날마다 계속 누리면은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그 뒤로 응답이 와요. 그 확신 가지고 보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 전도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증거가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지개벽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평안하길 바라고, 그렇잖아요. 소망 갖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아 누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신분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분권세요? 변화된 신분권세. 우리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천년의 응답이고 만년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불신자 6가지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고 구원받은 성도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누리고 정체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237 나라의 에덴의 축복으로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답을 주는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70지교회입니다. 여러분 뜻을 딱 세워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지교회는 어떻게 세웁니까?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쉽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70지교회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일에 평안의 복음을 누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지교의 축복을 누리냐면은 성도들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평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평안을 누려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평안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걱정거리 있습니까? 근심거리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염려하는지, 왜 걱정을 하고 사는지. 왜 그래요, 여러분? 불신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놓치고 살아서 그러잖아요. 먼저 믿음을 다 붙잡아보세요. 내 생각은 틀린 거야. 내 문제 다 끝났어. 이제 나는 전도하면서 살면 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야.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어. 복음 누리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성도들이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내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딱 보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성도들이 누리지 않냐면은 늘 내 문제로 늘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평안의 복음으로 누리고 있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데 어떻게 영적 상태가 보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참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지적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봅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기회를 딱 엿봐요. 어떤 기회?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갈급한 상태가 오는 그때를 딱 기다려요. 그런 때가 오면은 복음을 딱 전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으로 딱 전합니다.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따라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갈급해 있고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고 재앙을 막는 파수 망대가 되고요. 세 번째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오늘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염려 근심하는 나의 이 마음과 속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산업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의정과 강국 하나 이 나라와 237 5천 그래 종족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매일 여러분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을 계속해요.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은 70지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부터 실천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삶으로 살려야 할 현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면은 내 개인의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과 지역의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의 현장과 교회의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서 지치고 병들고 아무리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셔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70주기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